주님은 아름답게 채우시는 분. 마이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주님은 아름답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작년 연말에 갑자기 우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아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10번 정도 하다 보면 10번이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수요 시간에는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앞서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음식이 땡기시나요? 네, 막 맵고 막 짜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엄청나게 막 자극적인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막 얼큰하고 막 이런 것들. 맞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늦은 밤, 우리는 왜 이렇게 뭘 먹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걸까요? 항상 먹고 나서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문제는요, 이 배고픔에 있는 게 아니라 감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정서적 허기라는 단어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서적 허기. 육체적 허기가 아니라 정서적 허기.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정서가 텅 비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김창욱 교수님 그 소통 강의를 좀 많이 듣는데요. 그 가운데서 나왔던 한 단어예요. 정서적 허기. 중요한 것은 이 정서적 허기를 느낄 때 우리 뇌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는 겁니다. 음식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음식 심리학자. 수잔 엘버스라는 사람이 쓴 감정 식사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2018년도에 출간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신의학과로 되게 유명하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윤정 원장님이 이 책을 감수하셨거든요. 이 책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서적 허기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는 것은요, 이 폭식과 같은 행동들 있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아마 그런 폭식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폭식들로 자기의 정서를 채운다고 해요. 이 정서적 허기를 폭식으로 지금 채운다는 뜻입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가 나서 더 먹게 되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실패했네. 더 먹어야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허기를 먹는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정서적 허기는 육체적 허기와 다르게 중요한 것은 가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을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 빈 것을 내 정서가 지금 비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위가 비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배고프지도 않는데 심리적으로 지금 배고프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정서적 허기, 이 마음의 허기, 이 감정적으로 텅 비어있는 상태, 이거 정말 위험한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서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지금 채우려고 해요. 감정이 텅 비어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채우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비어있다고 우리 뇌가 계속해서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서적 허기는요, 단순히 배고픔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데요. 물건이 없다고도 느껴진다고 해요. 우리 옷장을 딱 열면 어떠세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우리 옷장에서는 정말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없을까요? 해마다 새 옷을 사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정서가 비어서 물건이 비어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핑 중독, 택배 요정. 날마다 우리의 정서가 허기가 져 있는 상태에서 날마다 다른 것에 클릭하며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주님을 모를 때에는 그날 당일날 신발로만 한 100만 원 정도 채워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일반 운동화로 얼마나 막 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채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의 정서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육체적 허기를 달래지 못해 씨름했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서적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부를 5년째 섬기고 있는 제가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정서적 허기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되어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바쁨으로 인해서, 일상의 바쁨으로 인해서 서로가 바빠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랑의 그 충만한 감정에 놓이지 못하는 때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준이와 민준이 저를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
장난감 좀 사주세요. 저는 그게 진짜 장난감을 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또 책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우리 아이에게는 이 사랑이 메말라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아이들뿐입니까? 바쁜 현대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정서는 날이 갈수록 텅 비어가고 메말라 갑니다. 삶 가운데서 받는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날이 갈수록 비워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서를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아름답게 채우시는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성경의 이야기,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한 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 한 절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체험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면서 우리의 정서적 허기를 채워가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정서도 채워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조차도 없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절을 자세히 보면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처음 1장부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기사를 기록하실 때 2절을 통해서 창조되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절 한번 볼까요? 창조되기 전 이 세계를 딱 두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둠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요, 텅 비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공허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이 표현한 그대로 히브리어 단어도 비어 있다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창조되기 전에는 정말로 무질서한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적 허기와 같은 상태인 거죠. 이렇게 무질서하고 완전히 비어있는 이러한 우주를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채워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는 이 무질서하고 텅 빈 공간에 조화롭고 또 아름답게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째 날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궁창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한 곳으로 물을 모아서 이제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육지 가운데 각종 식물을 만들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어둡고 무질서한 상태를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넷째 날은 이 질서를 부여하신 이 하늘과 빛을 주관하는 것을 아름답게 채우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에요. 온 우주를 아름다운 만물로 지금 채우고 계시는 겁니다. 다섯째 날도 똑같아요. 이 둘째 날에 만드셨던 하늘과 물을요,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땅 아래 물을 막 헤엄치는 물고기들로 그 공간을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셋째 날에 만들었던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동물들로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인간들로 채워주시면서 이 모든 6일의 가정이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고 조화롭게 또 아름답게 채워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네. 무질서함을 질서 있게 바꾸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텅 비어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마저도 변화시키실 분이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마음도 채워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질서가 부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변화를 함께 꿈꾸길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채우는 삶을 위해서 우리 먼저는요 해석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카톡을 딱 보냈습니다. 보통 카톡이 딱 올리면 제가 긴장을 해요. 왜 긴장을 하냐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이 보이지 않고 링크가 이렇게 딱 보이면 유튜브로 시작하는 링크가 보이면 제가 더 긴장해요. 딱 열어보면 아무 말도 없고 링크만 딱 하나 있어요. 왜냐면 육아와 관련된 이 영상이에요. 제가 이제 이준이와 민준이를 막 보면서 뭐 잘못 행동하거나 육아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잘못된 걸 아내가 딱 보고 불편하면 여보 좀 고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링크를 딱 보내고 여보 좀 보고 배워라 이렇게 긴장하고 딱 그것을 열어보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딱 그 영상 링크를 보는데 이 영상의 이 육아 전문가 상담가인데요. 이 짜증내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본 영상에 보면은 그 짜증을 엄청 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왜 짜증내? 짜증내지 마. 짜증내는 거 나쁜 거야. 막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상담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해석을 그 짜증나는 아이를 보면서 그 모습에 대한 해석을 좀 변화하라는 뜻이에요. 그 영상 자체가 짜증내는 애를 보면서 막 방법을 막 강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 기회로 좀 여겨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짜증나는 아이를 보면 뭔가 고쳐야 되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계속 바로 반응하거든요. 짜증내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딱 보면서 마음을 한번 심호흡을 하고 우리 아이를 짜증내지 않고 짜증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아이로 내가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아마 정서적인 허기가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허기졌지? 아니면 내 마음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허기가 졌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 아이를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의 기회가 왔구나. 내 마음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좀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 텅 빔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고 먼저 접근하길 소망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비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영혼을 볼 때마다 그 비어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을 먼저 소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 아름다움을 채우실까요? 아름답게 채우는 삶을 위해 두 번째는 우리의 조건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 제가 서두에 정서적 허기는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의 갈증을 다른 것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폭식과 쇼핑 중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마구마구 채워 넣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체험의 조건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이 텅 빈 정서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딱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창조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유계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지막은요, 사람을 창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가 무엇을 위한 창조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지금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다. 29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더 설명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온 우주적 환경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이 나고요. 동물이 있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했던 과정이 바로 이 6일간의 창조의 시간이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항을 딱 꾸미고 수조를 꾸며서 마지막에 금붕어를 넣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어항을 꾸밀 때 산소가 들어가는 어떤 그 기계를 넣지 않거나 뭐 골뱅이를 넣어놓지 않으면 아마 이끼가 가득 차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죽을 거예요. 물고기를 가장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뭐 돌을 채우거나 물을 채우지 않을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수조에 금붕어를 넣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유튜브에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내는 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 사막 아시죠? 되게 막 척박하고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루 이틀 지나고 한 8일,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사람이 죽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걸어서 막 물도 막 먹고 싶고 막 온 막 뭐 혀도 마르고 이제 막 땡볕은 너무나 내리쬐고 죽을 것 같은 딱 그 순간에 저기 멀리서 집이 한 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막 김이 나고 겨우 힘을 내서 딱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먹을 음식들이 막 준비되어 있고 물도 있고 뭐 시원한 에어컨도 막 준비되어 있고 이런 집을 발견했다면 이것이 지금 우연으로 그 집을 발견한 걸까요? 이 척박한 사막 가운데 누군가가 이 걸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화학맹랑하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비슷한 환경은 다른 우주의 어느 곳에도 우연히 발견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막 가운데에서 이렇게 준비된 한 집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이 우주를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깨달아갈 줄로 믿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랑을 그냥 단지 이 성경을 봐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이 기사를 집중할 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6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7일째에 끝납니다. 창조의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창조의 기사의 마지막에 집중할 것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충만한 안식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성경신학자 고든 웬함도 저와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를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이신 안식일에 지금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도 만나를 2배 이상 거둘 수 있던 날이 6일째 날이고 7일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의 하루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으로도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세상에서는 정서가 날이 갈수록 메마르지만 주일날 모여있을 때에는요,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요.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로 모여야 할 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날 모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들어한다면 이유가 없어요. 그 정서가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주일날 하루를 좀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으로 그 정서를 채워가는 우리 아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아마 알고 노력해오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어떻게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채우는 이 삶을 위해서는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법의 변화가 필요해요.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1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들 보는 것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이 평가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좋게 평가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가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혹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르시되 만들어졌다. 이르시되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반복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관점을 좀 변화시켜서 이런 반복 패턴을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의 패턴입니다. 혹은 뭐뭐 하라 하시니 되었고 라는 패턴이에요. 어떤 반복 패턴이 지금 제 눈에 들어왔는지 지금 깨달아지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행되었을 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행되었을 때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작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 채워져라고 할 때 채워졌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본 패턴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면 채워질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면 내 노력으로 채워질 줄 알아요. 나의 땀방울이, 나의 수고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채워진다고 착각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수고로도 아이들의 마음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이러한 열심으로 변할 때를 보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워지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니야 그 마음이 채워져라 하니까 채워지고, 하리나 그 마음이 채워져라 할 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대로, 선하신 그 뜻 그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길 소망해요. 저는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명령 좀 해주세요. 하나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제 영혼의 그윽한 곳에서의 부르짖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인간의 유한성을 제가 인식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이 피조물의 가장 깊숙한 그 본질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명하여 주세요라고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비어져 보이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이 새해 첫날, 새해 첫 번째 수요 기대에 하나님의 이 입술 가운데서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